어느덧 12월입니다. 오늘과 같이 오늘을 포함해서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뜨거운 기도로 겨울 사역을, 단기 선교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의 제자 훈련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제자 훈련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연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연말 분위기를 알려주는 많은 장치들도 우리 일상 가운데에 하나둘씩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광장에 있는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트리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우리 교회 광장을 그리고 이웃을, 이 지역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요, 빨간색, 초록색들로 거리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연말 분위기, 화려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다소 추울 것 같다, 혹은 좀 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연말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냉정한 성적표를 들이미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사고과가 발표가 나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연봉이 올라갑니다. 학업에 대한 합격 여부가 발표되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SNS를 켭니다. 그럼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죠. 누구는 어디에 여행을 갔다, 누구는 올해 이러한 것들을 이뤘다, 자랑하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한참 인스타 친구들의 올 한 해 결산을 보다가 화면이 꺼지면 어두운 화면 가운데에 우리의 얼굴이 보이죠. 그 우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올해 뭐 했는가?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혹시 제자리 걸음이 아닐까? 왜 유독 나만 이런 초라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올해 내가 성취하고 내가 쥐게 된 것들은 무엇일까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법정 가운데 홀로 서 있는 피고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피고인이 되고 세상의 실적과 성과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재판관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쉬운 연말일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이 주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더사랑의 모든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잘생겼다는 자부심과 함께 주일날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이라면 절대로 대충 살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 것이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요? 성실한 삶은요, 이 믿음에 대한 건강한 결과거든요. 성실한 삶은 건강한 믿음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 주일 오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명확한 삶의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져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명확한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이전까지는 태어나져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충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올 한 해 달려온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들이라고 저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성적표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팍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요.
왜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요? 너의 성과가 너의 가치다. 너의 성과가 너의 존재의 이유다. 보여줄 게 없다면 실패한 것이다. 지금 올 한 해 이 연말에 너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면 너의 올 한 해는 실패한 거다, 패배한 거다, 망한 거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요, 이 압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힘을 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의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 요즘으로 치면은요, 번아웃이에요.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없는 걸 내 손을 늘어뜨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고 성적표를 보아하니 혹시 여러분들의 두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달성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연말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 하나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손이 늘어뜨려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늘어뜨려졌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가는 이 역전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재판장의 노래라고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고 오늘날 우리들을 보고 기뻐 부르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신대요. 참 달콤한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누가 누군가의 노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왜요? 아무나 노래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노래를 부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떠한 대상을 보고 어떠한 사람을 보고 이 대상과 사람에 대해서 막 노래를 할 때에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대상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니 찬양이, 노래가 안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품고 있고 담고 있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뭐 하는 존재입니까? 판결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판결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존재예요. 노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죄든 무죄든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이고 존재이지, 노래를 하는 자리, 노래를 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재판장이 마주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피고인입니다. 재판장에게 어떠한 판정과 판결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한 재판장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을 보고 노래를 부른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노래의 이유와 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여기서의 재판장은 누구이고 노래의 대상은 누구이고 재판장은 왜, 어떻게,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요, 내용상 소선지서에 해당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서를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 대라고 하니까 소는 좀 덜 중요한 것, 대는 좀 많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불량입니다.
분량이 적으면서 분량이 많으면 돼. 하지만 분량이 적고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은 소선지서가 가볍고 대선지서가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회개에 대한 초청, 그리고 구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보시고 죄와 심판과 회복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서 앞부분 1장 그리고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판장이세요. 이 겨울 우리의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도 같은 매서운 재판장의 모습이 스바냐서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재판장이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판결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뭐 때문에 진멸을 선포하셨을까요? 같은 성경 스바냐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붓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동시에 말감에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걸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말감은요, 아시겠지만 우상이에요. 다른 구약 성경에는 몰렉, 밀곰으로 번역되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이 섬겼던 신으로, 이 몸통은 이 노쇠로 만들어져 있고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팔을 이렇게 쭉 앞으로 뻗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섬기는 걸 가증 여기셨던 이유가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인신 제사를 했었대요. 이 우상의 팔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들이 이 뜨겁게 달궈진 팔 사이로 자신의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말감을 숭배한 지역을 발굴하고 조사해 보니 어린 아이들의 해골을 포함한 두꺼운 층의 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우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규정을 했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형하되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맹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나가서 딴소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때 당시 그들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아니 솔직히 2025년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요, 현실의 무게 앞에 작아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무거우니까요, 하나님의 손도 잡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의 손도 잡고 있어요. 근데 눈앞의 현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른 것들도 잡는 거예요. 세상의 동아줄도 잡는 거죠. 세상의 동아줄도 잡고 싶은 거죠.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우리의 양다리 걸친 모습이 거룩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 무엇을 선포하는 게 마땅할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노래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거나 고개를 돌려 외면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정직한 현실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보석상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가면은요, 그냥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꺼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검은색 벨벳 천을 먼저 깔거나 검정색 판때기를 깔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혹여 어디에 부딪혀서 스크라치라도 나면 안 되니까 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검은 바탕 위에 올려야지만 이 다이아가 더 영롱하게 빛나기 때문이래요. 그래야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정교하게 깎였는지, 빛의 밝기나 빛의 색깔에 따라서 이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을 깔고 그 위에 다이아를 올려서 더 빛나게,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다이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죄가 이 검정색 벨벳 천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검은색 벨벳 천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았던, 양다리 걸쳤던 우리의 참담한 실상입니다. 이 어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어둠을 먼저 깔아야 해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더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 어둠 위에 놓인 다이아와도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마주할 때 더 영롱히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고석에 앉은 우리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이고 얼마나 빛나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질 때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이게 진짜 값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요, 은혜는 그냥 위로일 뿐입니다. 그냥 다독여주는 말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주할 때, 절망적인 우리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충격입니다. 은혜는 감사입니다.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의 노래는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노래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은 그래서 충격이고, 그래서 감사이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격과 이 감사와 이 사랑을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는데, 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검은 벨벳 천에 비유되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은요, 우리의 처한 상황은요, 단순히 작은 미스테이크, 실수한 어떤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수를 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게 우리의 원래의 실상이고 우리의 원래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빚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수억, 수천의 빚이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 빚을 진 다음에 사채업자 아저씨들한테 두 손을 겸손하게 모으면서, 아저씨, 저 이제 성실하게 살게요. 저 이제 스타벅스 안 가고 메가커피 가서 커피 마실게요. 저 아끼면서 살 테니까 이 빚 탕감 좀 해주시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은 그 사채업자 아저씨가, 아유, 기특한 아저씨, 제가 봐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제 빚을 탕감해 주실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늘부터 대출을 열심히 땡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빚을 갚아야지만 저는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빚을 누군가는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오신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죠.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합니다. 어떤 교환이에요? 진멸의 대상이 받아야 할 저주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뒤바뀐 겁니다.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었어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교환,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환은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대가가 있었잖아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노래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야 할 재판장의 침묵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철저히 외면하셨죠.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열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께 다 온전히 쏟아 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기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의 노래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핏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의 노래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재판장의 노래가 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떠한 감정일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어제 토요일 저희 이청년부에서만 결혼식이 3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튼튼한 2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게 그 모든 결혼식장에 은혜로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가면은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표정.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천천히 다가오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표정.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 그리고 1티스푼에 이제 나는 가장이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담긴 그 표정. 그때의 그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짝꿍과 교제를 하는 사람과 첫 데이트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이제 우리 만나는 거야. 이제 우리 사귀는 거야. 네가 내 여친이고 내가 네 남친이야. 요이 땅 하고 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 장소를 잡고 언제 만나기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날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내일 뭐 입고 가지 옷을 세팅을 해놓고, 자매님들은 짝꿍의 키가 몇인지 계산을 해서 힐을 신으면 얘가 굉장히 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땅과 붙어서 갈 수 있는 플랫 슈즈를 신어야 되겠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꾸몄으나 꾸미지 않는 것 같은 꾸안꾸 느낌이 날 수 있을까 세팅을 왔다 갔다 이것저것 요것저것 다 조합해보다가 왜 내 옷장에는 옷이 없는 거야. 옷장이 2개 반 3개 반인데 이렇게 막 계산을 하다가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가죠. 3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몇 시까지 나가야 됩니까? 여기서 3시 하시는 분은 그래서 짝이 없는 겁니다. 2시 50분까지는 가야죠. 첫 데이트인데요. 미리 가서 이 동선을 확인을 하고 그날의 온도와 분위기와 공기와 바람의 흐름까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기다립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나도 짝이 생겼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오잖아요. 희한하게 그때는 저 멀리서 와도 막 느껴지잖아요. 스파이더맨의 이 센서처럼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녀를 바라볼 때의 그때의 우리의 마음, 저기서 걸어오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싶을 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공감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아서, 정말 좋아서 울컥하고 눈물 나고 것 같은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래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가 참 좋다. 너가 참 좋다. 너는 너 자신이 밉다고 이야기해도 아들아 난 네가 참 좋다. 딸아 난 네가 너무 좋다. 라고 그 좋은 마음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판관의 노래가요, 재판장의 노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17절을 보면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약간 모순 같지 않습니까? 아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좋고 엄청 좋고 무지 좋은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잠잠히 사랑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면요, 잠잠히가 아니라 격하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격하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깨물어주고 싶다. 말 안 들으면 깨물어 죽버리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깨물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엉덩이나 볼을 깨물기도 해요. 격한 사랑의 표현이죠. 물론 제가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의 크기와 표현이 비례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때 꽃 한 송이 주면서 우주 메리미라고 하면은 고작 이것밖에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프로포즈를 할 때 자동차 빌리고 트렁크에 막 풍선 채워놓고 장미로 꽃을 깔고 촛불을 막 100개 20개 깔아가지고 프로젝터에다가 우주 메리미 깔은 다음에 노래 나오고 반지 빡, 이 정도는 돼야 아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되게 고맙죠. 자주 말할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크기와 표현이 비례해야 한다고요.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 이 정도의 어떠한 격한 표현을 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은 하지만 그게 격한 반응으로, 격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을 정도라서, 혹은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인색한 분이라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은 절대로 결단코 흉내 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을까요? 자, 일단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가 사랑을 안 했다가,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고 실수가 많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잠잠히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로 치면은요, 단기간에 온도가 올라가서 콸콸 끓는 냄비가 아니라 한번 온도가 올라가면 그 뜨거움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뚝배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농도와 수준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농도와 깊이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다 표현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표현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표현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왕감자 아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게 아들이다 보니까요, 몸으로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아빠 씨름하자 라고 하면 일단 몸으로 부비부비 놀자는 뜻이에요. 그날도 소파에서 이제 휴식을 취해서 누워있는데 이 녀석이 오더니 아빠 씨름 한 판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했죠. 전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신나게 던져줬습니다. 얘는 그냥 놀자 하면 일단 아빠 던져줘 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이 감자를 들어다가 침대에다가 던집니다. 던지는 게 뭐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다 꽂아요. 쾅 소리가 나게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또 해줘 이렇게 몇 번 던집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나 봐요. 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아이를 아주 짓이겼습니다. 그냥 막 위에서 누르고 다리로 조르고. 제가 옛날에 그 주짓수라는 무술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아이가 너무 사랑하니까 얘한테 트라이앵글 초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초크 뭔지 모르시면 쳐보세요. 약간 살상 기술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얘를 막 조른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 풀어줘. 참 살짝 풀어줬다가 다시 또 조르고 그렇게 막 놀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얘가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대요. 신겨줬어요. 일단 가자. 가는데 또 막 다리를 절면서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요 어찌미냐. 왜? 그랬더니 아빠랑 어제 놀다가 그런 것 같아. 엄마한테 말하지 마. 걔는 정직한 영이 있어요. 말하지 마 하면 다요. 엄마 아빠랑 놀다 다리가 아파. 이틀을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빠의 격한 사랑을 감당하기에 우리 집 왕감자는 아직 너무 작고 소중하구나. 내가 얘를 사랑한다고 해서 트라이앵글 초크를 하고 암발을 걸면은 얘가 나만 하지 않겠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들을 주는 사랑이잖아요. 사실 우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죠.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변함없고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기를 원하세요. 생색내기 위해서 야,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라는 마음으로 알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고 누리고 느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여실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색한 혹은 조금 부족한 아쉬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스윗하지 않습니까? 참 달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랑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없어서 이상한데 없어서 더 은혜이고 더 감사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뭐가 빠졌냐면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조건. 정확하게 말하면요 조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좀 특이해요.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너예요. 너. you. 조건이 너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해요. 너가 예뻐서, 너가 무엇을 해서, 너가 이전보다 나아져서, 너가 무엇을 이루어서, 너가 무엇을 성취해서, 너가 목표를 달성해서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굳이 조건이 뭐냐라고 묻고 따진다고 한다면은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입니다. 존재가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냥 너라서, 그냥 너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스마트폰을 가끔 이렇게 용량을 정리하다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지우잖아요. 사진을 보다 보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는 저희 아이들 사진을, 옛날 사진들을 막 지우죠. 쓸잘데기 없는 사진들을 중복되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도 제 눈에 너무 예쁜데요, 그때도 진짜 예뻐요. 사실 그 아기 때와 지금 어린이 시절 저희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이들의 삶이 똑같이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생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먹어요, 옷 입어요, 학교 유치원 가요, 다녀와요, 또 간식 먹어요, 학원 가요, 돌아와요, 저녁 먹어요, 싸요, 씻어요, 그리고 자요. 이게 다예요. 조금 더 아기일 때 이들의 생활은요,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이게 끝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생산적인 게 없어요. 아이들의 삶에는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뭘 해줄까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있죠. 울어서 새벽에 깨워주죠. 울어서 기저귀 갈게 만들어주죠. 밥 더 달라고 울어서 분유 타게 해주죠. 이런 건 있겠으나 전혀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저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뻐요. 하나도 생산적이지 않은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새끼라서, 내 자녀라서 이 아이들이 뭘 해주지 않아도 예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 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뭘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성과가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 그 자체만으로 좋다고 하세요. 난 네가 참 좋다고. 너의 존재가 내 기쁨의 이유라고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연말에 내 손을 보니까 뭔가 쥔 게 없어 보여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안 하세요. 결산을 해보니 이룬 것 없고 실패투성이인 것 같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밖에 못했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 몇 시간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원이 얼마인데 너 그것밖에 못했냐? 타박하지 않으세요. 그것밖에 못했으니까 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게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대체 불가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추며 노래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최근에 간간히 듣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게 반복돼요.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은사마저도 안 주셔가지고 가사만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반말이야. 아시는 분들 연말에 마음에 강팍해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대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들으면 어떠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신대, 성과가 없어도 너를 사랑하신대,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래.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야기를 넘어선 사실이잖아요. 이거 진짜잖아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누가 한번 가자 해서 끌려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신 승리, 희망 고문, 긍정의 힘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 불러다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존재가 너를 엄청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 힘내요 라고 하면서 긍정의 힘 빡, 정신 승리 빡, 이런 집단, 이런 공동체,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좋은 이야기로 기분을 달래주는 곳도 아닙니다. 오묘한 분위기로 리프레시해주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으로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자격이 없어도, 실수했어도, 이룬 게 없어도, 손에 쥔 게 없어도 너는 참 소중하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아무와 같이 못했어도, 쥔 게 없어도 너는 내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건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연말 세상과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성적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쥔 것 같지 못해 양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손을 늘어뜨리셨습니까? 올 한 해 학업도, 취업도, 관계도, 어떠한 목표도 제대로 성취한 것 하나 없이 오히려 패배하고 실패했다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최선으로 올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의 시간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세상은, 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성적표를 냉정하게 들이밀면서, 냉정한 성적표를 주면서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해봐. 네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너가 뭘 이루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재판장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무능력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패배 아닙니다. 좌절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리신 선포와 선언과 판결은 기쁨이에요. 이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무엇을 더 쌓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만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노래의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살기 힘들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확증된,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실,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계산기를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우리 손에 뭐가 쥐어졌는지를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너 뭘 했니? 라고 하면서 한번 내놔봐라고 하는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너무 소중하다고,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한 주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엇 하나 준 것 같지 않아서 늘어뜨려졌던 여러분들의 손이, 우리의 손이 더 이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노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우리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 앞에 내 삶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삶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날개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실히 느끼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성과와 성취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받고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존감으로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한 고백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 때마다, 창피해질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